연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널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하여 여기까지 인도받아 나왔습니다. 예배자로 섰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 온 정성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자,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죄 씻음 받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송입니다.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절개고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는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넵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의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용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멸류관 쏘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254장 찬송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건죄인 목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피가 맘속에 근정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나으라 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214장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언제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지게 세우리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떠렸으니 그 거센 역사 이룩에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꾸밈 없이 과장 없이 솔직한 모습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시고 이 모습 이대로 드려질 때에 주여 고칠 것 고치시고 연약한 부분 주께서 어루만지시어 연약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단단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바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드립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사 주여 능하고 강하게 하사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하며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은혜 받아 새 생명 얻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질 때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2023년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을 배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섬겨지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6절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6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1절대로 남았네요.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성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시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승민을 삼으신 것, 그들의 백성 삼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힘을 과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말씀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이들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은 오로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말했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는, 가장 연약하다 말씀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7절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선택한 것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한다 말씀입니다. 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서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서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만일에 강한 자를 선택해서 강한 자를 쓰신다면 누가 도왔느냐? 강한 자가 예를 들어 이겼습니다. 약한 자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한 자와 함께 하셨는데 이 강한 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왔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누리게 된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강한 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신다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찬양받기 위하여 영광받기를 원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강한 자를 붙잡았고 강한 자를 세워놓으면 강한 자는 자기에게 모든 영광을 다 돌린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를 돕고 그가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는 그가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미천하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었는데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함이라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단절, 끊으라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어울려 살기를 원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가 나면 정 맞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른들로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가 나면 정 맞는다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둥글둥글하게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홀로 그냥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잘 살 수 없다 말씀입니다. 여기 치고 저기 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살아는 거예요.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다는 식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진리보다 인정에 끌려가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백성은 이렇게 적당한 타협, 적당한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어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인도해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백성은 적당하게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을 것은 가감히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하면은 이것은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협하지 않았다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고 하나님께 좋게 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좋아해,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을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끊을 것은 끊어야 한다 말씀입니다. 단절할 것, 시킬 것은 단절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끊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4절에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이면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이렇게 단절하지 아니하고 두리뭉실하게 적당히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아이들이 여호와를 떠난다 말씀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했던 그것이, 좋은 게 좋은 그것이 나를 잡아가는 올무가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단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절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이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10절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봉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봉하시느니라. 천대까지 우리가 복을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을 것은 끊을 줄 알아야 한다 말씀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끊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를 용납하면은, 하나를 내어주면은 그 다음에 둘을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내어주면, 하나를 타협하면은 그 다음에 또 내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킬 것은 철저하게 지켜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성민 삼으시고 단절할 것을 단절하게 만든다 말씀입니다. 그들을 붙드실 때에 진멸하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상호 결혼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과 합할 때에, 그들과 하나 될 때에, 그들과 어울릴 때에 내가 멸망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멸망하지 않도록, 진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그렇게 단절하며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 말합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차별 두느냐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그곳에 들어가서 남녀노소를 다 멸하라 하느냐, 다 죽이라 하느냐,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의 멸망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받는 것, 그들이 멸함을 받는 것은 그들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이 멸망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라 한 것은 그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멸망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곳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하면서 이 땅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이곳에 약속의 땅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은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저 구별되지 못함이 죄악이라 말씀입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타협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대충 거기서 어울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충 어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 진멸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가나안 땅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죄악이 가득한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었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났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가 죄악이 가득하는 상태나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멸받아 마땅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원주민들이 자기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다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가난한 원주민들이 진멸당해야 마땅하냐고 항의하는 것은 지금 자신들이 가난한 원주민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입니다. 다시 살고 싶다라는 거죠.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 성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들과 단절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과 단절이, 죄악과 단절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거룩함이 뭡니까?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가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간다 해가지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바뀌어집니까? 환경이 바뀐다고 여러분의 부모의 이름이 성함이 여러분의 부모가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어딜 가나 부모는 동일한 거예요. 바뀌질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별된 것은, 우리가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 가나 우리는 구별된 자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을 다 찍어서 불사를 하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잔재로 인해서 그렇게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를 세상에 내어주면, 하나를 세상과 타협하면 그 다음에 두 개를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내어주다 보면 세 개를 내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까지도 다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타협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한 번 타협하면, 한 번 우리가 물러서면은 계속해서 물러서야 되는, 세상을 향해 물러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단절되고 오직 세상의 죄악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움받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원주민들과 결혼도 금하는 것입니다. 그 딸들이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한다 말씀입니다. 하나를 허용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뭡니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데리고 오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기 시작했단 말씀입니다. 하나를 허락하니까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를 허용하면 두 개를, 세 개를, 네 개를, 결국은 그것으로 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신단 말입니다.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또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수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받고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 선택받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매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선택받은 성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름받은 자로서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늘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민으로서 끊을 것 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뜨거운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사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늘 찬양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로써 수요 예배에 마쳤습니다.